네,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나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에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본문이 길었지만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는요,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대표 인물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주신 그 만남 말고 인간 대 인간의 만남 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또 전해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대상을 넓혀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까지만 해당됐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만남은 이방인들의 그 운명을 바꿔버리는 만남이었어요. 세계 인류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대상이 확장이 되고 선교지가 확장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 전도의 패러다임, 이 복음의 패러다임을 바꾼 놀라운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인간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만남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방이 많은 이방인 중에서 왜 이 고넬료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만나도록 이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 바다가 있으면 그 연안에 있는 옆에 항구 도시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지중해 바다의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주둔이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어떤 난리가 일어나면 바로 제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부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여러분, 쉽게 말하면 가이사라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다고요? 우리 자녀들 누가 그렇다고요? 고넬료. 예, 고넬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분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장교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애국심, 충성도가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정도 되면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긍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민지 백성을 굉장히 무시하고 폄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다시 우리 2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2절 말씀에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특징이 3가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고넬료를 선택하신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였지만, 식민지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훌륭한데 자기 온 집안의 가족들, 자녀는 물론이요, 아내, 형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넬료가 굉장히 탁월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 양육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녀 양육을 잘하는 우리 집사님 보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게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믿음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삶의 모습이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던지, 그것도 식민지 백성들을 도왔거든요. 얼마나 많이 구제를 했던지
22절 말씀을 보면은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고넬료를 높이고 칭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고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면, 의무감으로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다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놀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깜짝 놀라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고넬료가 주목을 딱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실제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다.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영적 준비의 상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사가 고넬료가 불렀을 때 대답을 바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작정 기도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막 기도해요. 주여, 주여 말씀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작정해서 몇십일 동안, 몇 달 동안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권사야, 나 불렀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권사님이 엄마야!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이제 시골교회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예. 저만 재미있나 보지는 없는. 저번에도 이 예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옆에 공터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술집, 나이트. 밤마다 이 술집에서 막 락 음악을 틀어놓고 술판을 벌리고 막 그래서 옆에 교회 분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분들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치셔서 옆에 술집이 건물이 붕괴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정말로 태풍이 치고 벼락이 쳐가지고 그 술집 건물을 때려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이후에 이 술집 사장님이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저 옆에 교회 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응답으로 건물이 벼락 맞아서 무너졌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 성도님들, 교회는요, 아니다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됐을 리가 없다. 응답이 돼서 일어난 거 아니다. 이쪽에서는 기도 응답의 그 역사적 사례를 막 들고 성경의 막 응답의 기록들을 들여대면서 믿음이 충만해지고 분명히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라고 막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저만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내 앞에 계신 실제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근데 고넬료는요, 유대교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기도로 나타났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구제로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유대교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델적인 모습은 기도와 구제입니다. 기도와 구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불러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묻습니다. 여기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의 정신을 집중시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기도와 구제와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씹는 그 기도, 저녁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또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전도, 어떤 섬김, 봉사,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민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주목.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우리의 혈통이 어떠했든지, 배경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었어요. 허전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넬료는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묻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지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점이 고넬료에게 지시하시는 것인데 5절의 내용이에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바라 하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것은요, 이 지시를 이제 고넬료가 들었거든요. 천사를 통해서. 근데 고넬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뜬금없는 지시사항이에요.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살아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하인과 부하를 보내가지고요, 베드로를 종종하게 데려오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후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오게 될 것을 믿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집에요, 자기의 가족, 친척, 지인들을 모두 다 불러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종종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집에 기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요, 자신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도 고넬료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5절하고 6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욥바. 오빠 아니고 욥바입니다. 네. 그곳에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욥바, 무도장이 시몬, 이런 기록이 지금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편견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도장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동물을 죽여서 얻은 그 가죽으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거나 뭐 구두를 만들거나 이제 어떤 신발, 허리띠 막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를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바라고 하는 도시는요, 또 어떤 도시냐면, 성경에서 이 요바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지시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딱 생각을 해볼 때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실 것 같은 거예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고 침공했던 그런 미운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도록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다시스로 도망가 버려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요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요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이 요나가 도착한 곳이 어디다? 요바. 자, 그래서요, 이 요바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는 도시냐면 불순종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장소가 요바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요바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9장과 10장과 11장이 이제 중간 단계입니다. 일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2부, 3부,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그 중간 기간에 있어요. 그런데 9장, 10장, 11장에 도시 요바라고 하는 도시의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39장 36절, 38절, 39절, 40절, 42절, 43절에 요바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5절, 8절, 9절, 23절에도 요바가 기록되어 있고 11장에는 5절, 13절도 요바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요바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유대 중심에서 이방 선교로 넘어가는 관문에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대인 중에서 가장 부정하고 부정하다라고 취급되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두장이에게까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바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넘어선 이방인들에게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요바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 한계치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라든가 다른 지역으로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그런 고집, 베드로의 그런 율법적 의식, 하나님의 뜻과 달리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편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무두장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렇죠. 너무 훌륭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 너가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경계를 짓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베드로가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도 베드로 너랑 이 무두장이 시몬이랑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이 무두장이도 시몬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똑같은 영원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생각이, 의식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 율법적인 의식 속에서는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부정한 짐승과도 같아요. 이방인들은 사람인데 동물과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되면은 지옥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지옥불에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땔감이 있어야 되죠. 땔감. 그 땔감, 불쏘시개로 쓰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을 얼마나 짐승처럼 취급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편견이 누군가를 제한시키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제한시키는 그 복음의 경계선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나쁜 사람들, 감옥에 있는 흉악범, 살인자, 강도들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연쇄 살인범도 구원받아야 돼요.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나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나를 정말 아프게 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됩니까? 아멘. 네. 아멘.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한 몇 개월 동안 제가 이제 학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2, 3개월 정도. 심한 폭력은 아니었지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쁘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그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처럼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고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정말 더 거룩하고 성숙하고 나는 마음이 넉넉하고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안에서 스스로 정해놓은 경계가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제한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깨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꼭 전도 대상에 대한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은 물론이고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그 기대,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키지 말아야 돼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직장이나 일터나 회사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영역들에서 우리가 제한을 두고 한계를 두는 것이 있다면 깨트려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욥보와 같은 그 임계점, 그 경계, 제한선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의 그 의식 속에서 그 경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작업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9절 하반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이 몇 시였냐면 6시였습니다. 6시. 이 6시는요, 유대식 시간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6을 더해야 돼요. 낮 12시예요. 낮 12시. 참고로 유대인들의 시간법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하루 아침에 해가 떴을 때가 1시예요. 해가 언제 뜹니까? 7시에 뜨죠. 아침 7시가 되면 그때로부터 1시예요. 그럼 2시는 몇 시냐? 8시가 2시예요. 우리식은 지금 로마식 계산법을 쓰고 있는 우리가 플러스 6을 더하면 되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낮 12시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요. 점심시간이었기도 했지만 이 베드로가 배고픔을 느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예, 기도는 노동입니다. 정말 부르짖어서 온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배가 고파요. 운동도 되고요, 살도 빠집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새벽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 손 들고 배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이 진짜 빠지더라고요. 베드로가 배가 고픈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지금 보여주셔요. 화물한 쪽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환상이 보입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어떤 그릇이 내려와요. 음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릇. 이 그릇은 큰 보자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큰 보자기를 가리키는데 그 내 모서리에 어떤 줄이 매달려져서 이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엄청 기대했을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했겠다. 배도 고프겠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내려주시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뭡니까? 그 보자기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합니다. 베드로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면요,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3번 대화가 진행이 돼요. 3번. 베드로는 끝까지 안 먹었어요. 그리고 환상이 사라집니다. 그 보자기가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참 독하긴 독합니다. 예수님이 먹으라 했는데 3번이나 먹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3번 부인하고, 고집이 세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아직 못 깨달았어요. 아직 못 깨달았어. 이 정도로 유대인들, 또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의식, 율법적인 의식이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환상까지도 보여주고 3번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그 자신의 신념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이 콘크리트처럼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굳은 그 의식을 깨뜨리고 균열을 조금 일으키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아직 생각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면서요, 환상이 사라지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화인과 부하들이. 그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방금 보여주시는 환상과 어떤 연관이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하인과 부하들을 만나줍니다.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 밤은 함께 잠을 자고 이튿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함께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이기까지 바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쪽에서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지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과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이 고넬료가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어떤 전도자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한 사람이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맞춰 보내신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분별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바라옵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고넬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편견과 그 경계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적인 만남을 위해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께 저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그 대상을 제한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내 스스로 정한 어떤 경계, 한계, 더 이상 나는 안 돼,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